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안과 담대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모임, 소모 모임이 있는데 애양목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자에다 양양자에서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 애양목인데 한 3주 전에 그 애양목이 태동하도록 역할을 아주 감당했던 총무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몇 년 동안 크론병이라고 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었는데 그걸 좀 앓다가 최근 1년 사이에 그것이 이제 대장암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항암치료를 좀 여러 차례 했는데 생명은 조금 연장되긴 했었으나 아무튼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이제 항암치료가 더 이상 안 돼서 집에서 한 2, 3개월을 이제 간호하고 사모님이 돌봐주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가기 전날 우리 애양목 목사님들하고 연락이 돼서 회장 목사님하고 또 회원 목사님들이 그 가정에 마지막 신방을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갔습니다. 갔을 때 목사님이 한 2주 이상을 벌써 이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좀 많이 말랐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셨고 그 큰 침대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렇게 둘러서 예배를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작은 소리로 한 2, 3분 정도 유언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또 유언이 아니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3가지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어려운 목회의 길을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 참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2번째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애양목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3번째,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애양목을 목사님들이 잘 협력하셔서 앞으로도 자기가 없더라도 이것이 잘 사역을 계속 지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 표정도 굉장히 슬펐죠. 그리고 몇몇 사모님들은 훌쩍훌쩍 우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정작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목사님은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산 것이 억울하다. 그분이 65세에 지금 68세에 떠나가신 건데 나는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었었는데 정말 억울하다. 나 죽기 싫다. 왜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표정은 전혀 진짜 조금도 그게 우리들 앞에서 자기가 의연한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심지어는 담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을 평안케 하고 저 목사님을 저렇게 담대케 하는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과 담대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새 신문 받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되셨죠. 잡혀가는 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임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월절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14장에 와서 요한복음, 그거 이제 14장 전이고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꾸 이제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분위기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16장으로 넘어와서는 내가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본문이 등장합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표정은 아주 우울하고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많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했다. 요한복음에 유독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너희들을 떠나갈 시간이 다 왔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을 보니까 그것을 이제 믿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주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홀로 두고 다 흩어질 거야. 실제 그랬습니다. 체포될 때 제자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질 거야. 그런데 나는 외롭지 않아. 왠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먼저 해주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도 이제 곧 나로 인해서 여러 핍박과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평안을 누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해.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그런지 아니?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을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33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어떻게든지 그 기죽어 있는 제자들을 조금 한마디라도 뭔가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그랬고, 또 제자된 심정으로 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어도 참 암담했겠구나. 여러 가지, 그렇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 사람들은 12명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부들이고 고기 잡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것도 생업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다니까 여러 가지 복잡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이 필요했었는데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 또 우리들의 삶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평안과 담대함이 싫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자꾸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고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리면서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과 담대함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안과 담대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왜 평안과 담대함은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3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좀 이해를 쉽게 하려면 문장을 이렇게 뒤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들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세상이 너희들 힘들게 하고 놀라게 하고 겁먹게 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 담대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둥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아무리 세찬 바람이 오더라도 그 기둥만 꼭 끌어안고 있으면 너희들이 힘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설령 힘들어지더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 기둥이 내가 되겠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흔들는 세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 외에 많지만 아무튼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것도 이것저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압력이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는 가짜다,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실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은 뭐였냐면 내면에서부터 생겨지는 걱정과 불안이 그들을 누르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렇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 따라가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막 당하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탁 방패막이가 돼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 방패막이 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니까,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시니까,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서 오는 외로움이라든지 불안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거죠. 사실은 이 크게 누르는 세 가지가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불어도 펑펑 나가 잡히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된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 신앙이 병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목회에서 보면 말이 된다니까요. 교인이 작으면 목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회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사실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쳐도 훌딱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까지 막 동시에 다다다닥 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무슨 말로 어떤 것으로 채워줘야 되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왜 귀하고 값지냐면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니까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세상을 이길게. 그러니까 니네들도 좀 힘 좀 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긴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남아있지만 이미 주님은 끌어다가 오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 세상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그거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 몸으로 그것을 감당했고 영적으로도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말만 쉽게 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만 하고 결정될 때 당신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몸으로 이뤘다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건데 결정적으로 십자가 질 때 슬그머니 뒤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굵은 직선으로 그것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성하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이들을 누르고 있는 정치적인 악한 세력이나 종교적인 악한 세력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람을 힘드는 어떤 심리적이고 이런 것들의 악한 세력의 그 끝 출발점은요. 분야는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아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마귀예요. 주님 그걸 아셨거든요. 얼른 보면 일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고 종교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는 내 속에서 뭐가 내가 심령이 약하니까 그 우울함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도 그 근본 출발점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정치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내면을 통해서 뭐라 하면 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피해라 도망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자꾸 이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슬금슬금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미혹하고 흔들어놔서 그 세력에 휘감겨 있을 때 제자들이 담대함이 변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를 박살내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가신 불안해하고 우리의 길을 꺾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세력들, 어떻게든 이 방법이 저 방법이든 다양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세력들, 그 근간에 있었던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그것을 멸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악한 것으로 충만한 것은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갔다 와서도 그렇게 둘로 나눠. 예를 들자면 구약에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갔다 와서 보고가 둘로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갈 수 있다 그러고 10명은 못 간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통계학이 일부 맞는 것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통계학으로 규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통계학으로 규정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나 저거나 다 통계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것은 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2명이 간다고 10명이 못 간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역사는 근데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간 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있냐고 없냐고 주한역에 가서 1000명을 모아놓고 손들으라 버려. 한 5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950명이 없다고 손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더 불행하게 그 1000명 중에서 다 하나님이 없다고 1000명이 손들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진리는 통계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2명에게는 무엇이 가득했고 그 10명에게는 무엇이 가득해서 그랬을까? 이들로 하여금 못 간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들로 하여금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보고 와서 갈 수 있다고 했던 이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의 승리의 역사가 가득한 이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했고,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는데 왜 우리가 안 이겼다고 그렇게 저는 사냐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보면 진짜 화딱지가 나, 진짜. 아니, 주님이 이겨볼게 그것도 아니고 현재 완령으로 이겼다 그러면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긴 것하고 상관없이 사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걱정스러워요. 매 예배 때마다 끝나고 나면 제가 그냥 바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면 엎드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엎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겼다는데, 주님이 이기셨다는데 우리가 왜 주님이 진 것처럼 생각하냐 이 말. 어차피 우리 주님 따라가다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영생이고 우리 삶의 최종적 목적지 아니고 궁극적 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네가 핍박받아서 힘들어하고 겁나하고 무서워하는 거, 너를 짓누른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는 거야. 주님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여건에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웠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평안과 담대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절 전반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너희들이 누리게 하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전제 조건이냐면 내 안에서. 바울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엔 크리스토스라.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야, 나도 노력하겠는데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마음을 요즘 말로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해서 평안을 누리도록 해라. 나도 노력은 할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텔레비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꾸 현혹되면 안 돼요. 물론 잠깐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 이것 때문에 불안한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참 노력해서 너희들의 평안을 좀 얻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을 왜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신 뭐라 하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그분이 그 말을 몰라서 안 하거나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스스로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인간은 스스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불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불안한 겁니까, 이 제자들이? 평안해라, 내 안에서 평안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상황이 뭐예요? 이거 먹어라는 건 이 상황이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평안하는 얘기는 이 상황이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잠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고 뭔가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듯 하다가 사라진다니까.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나 이거 다 버리고 왔는데 그거는 그래도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이거 앞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의 불안이라든지 내 앞날에 불투명한 것의 불안에 가장 만나는 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불안은 죽음에서부터 와요. 세계 역사에 그래서 죽음을 극복해서 모든 불안을 떨쳐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음식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 음식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걸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막 피라밋을 지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꾸며놓으면 나는 죽어서도 거기 가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지고 결국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까지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죽음까지 말하면서 뭐라는,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죽음의 불안의 문제는 결국 뭐가 해결되지 와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죽음에 대한 불안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암이래. 왜 가슴이 철렁한 겁니까?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10시간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하셔야 됐는데 그 전날 다 서명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했거든요. 근데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사람 옆에 있었는데 딱 나 회진하더니 사모님만 잠깐 나와보시죠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한국말을 못하겠어. 지식이 딸리겠어.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 사람만 잠깐 뭔 얘기하는가 느낌에 딱 오는 게 내 죽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기분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응?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든 죽음의 문제는 죄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하는데 얼른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건데 깊이 묵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있어요. 욕심이 인태한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죄를 지었으면 밥을 먹으러 가면 밥값을 내야 되는 거죠. 죄를 지면 죄값을 내야 되는데 그 죄값이 생명 내놓으니까 그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에서 왔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었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그들의 믿음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인들 죽음이 두 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을 걸어가고 평안하게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귀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면 사는 것으로 좋고 죽으면 죽은 것으로 좋고 나는 사나 죽으나 거기에 매여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큰 기둥이 되어주시고 그 역사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뉴스를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심장을 쿵덕쿵덕하는 심장을 부둥켜 안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30몇 년 만에 처음 광고했다 그랬잖아요. 80세 이상 예방접종 며칠부터 며칠. 아이고, 한 2주 전에 했는데 세상에 지난 주간에 계속 돌아가시네. 네? 아주 뉴스 보면 안정돼 있던 심장이 더 벌렁벌렁거려. 또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불안불안한 게 많아요. 또 제가 제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보면 아주 그냥 함정투성이에요. 그러니 국가적으로 보나 교인적으로도 보나 성도들 입장에서 보나 내 자신의 입장을 보나 정말 평안과 담대함은 정말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고 절박한 요청이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필요한 평화와 담대함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안에서 너희가 너희들의 평안을 누리도록 내가 내 가슴을 열어놓게 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복음이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냐.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람이라 그러면 그런 겁니다. 불안했던 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마음이 이렇게 잡히는,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 저 속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간에도 평안과 담대함을 소유했지만 앞으로의 삶에도 여러분들 심장이 쿵덕쿵덕하는 삶이 계속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는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둥이 되사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악한 것을 이겼으니 그 이김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리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실제 평안과 담대함이 내 삶의 강령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